여러분, 지난주에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께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빛 가운데 나가면요, 제일 먼저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 죄가 드러나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용서를 구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난주에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내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의 모습이 맞는 것인지, 빛 가운데 걸어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걷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방법으로 오늘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내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방향을 무시하고 미움과 분노와 무관심의 길로 우리는 종종 빠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걷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걷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계명을 날마다 새롭게 살아내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계명을 날마다 새롭게 살아내라. 우리 요한일서 2장 7절과 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씁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에게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갔고 이미 참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로 돌아가면요, 읽어보면 조금 헷갈리는 구절입니다. 옛 계명인데 새 계명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새 계명에 대해서 7절에 여러분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옛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계명은요,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그 계명,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그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Love God,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Love others.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이 계명은요,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오늘 저의 부족한 입술로 또 계속 그 계명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계명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중요한 것을 얘기하세요.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제자들을,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남보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했고 교회를 잘 지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연약했고 하나님 없다고 고백했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이기적이었고. 로마서 5장 8절에 가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합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근데 로마서 5장 8절에 맨 앞부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whil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부족했고 연약했고 죄가 있었고 넘어졌고 실수했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를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로마서 8장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인생의 진짜 이야기라는 스토리입니다. 여기 보면 어린아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인이 있고 노인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시간과 돈과 에너지 레벨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우리가 여러분 어린아이로 돌아가면 어린아이였을 때는요, 시간과 에너지는 많이 있어요. 근데 돈은 없어. 그쵸? 그리고 성인이 되면 돈과 에너지는 좀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없어. 그리고 노인이 되면 시간하고 돈도 나 있는데 에너지가 없어. 혹시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 성인인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에너지가 없으면 그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든 성인이든 노인이든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면요,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어린아이는 많이 없어요. 그렇죠? 어린아이, 저기 꼬마, 헬로, 우리 어린아이. 제가 요새 월요일마다 저희 아들하고 놀고 있어요. 월요일마다 아들하고 골프 치고 있어요. 아들은 골프 친 지 얼마 안 됐고요, 저는 골프를 친 지 한 30년이 넘었어요. 아들이 저랑 같이 농구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저보다 농구를 훨씬 잘해요. 아들이랑 농구하면 1대1로 붙으면 깨져요.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3점 슛도 저보다 더 잘하고 볼 핸들링도 저보다 훨씬 훌륭해요.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월요일 날, 쉬는 날 아들을 데리고 둘이 골프를 치러 갑니다. 아들이 신나죠. 오, 예! 왜냐하면 돈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내도 돼. 아침에 리버베일에 있는 유명한 베이글샵에 가서 베이글을 사주고 먹고 싶은 음료수도 사주고, 골프장에 오면은 그린피, 카트피 다 내주고, 점심도 사주고, 또 집에 와서는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심지어 아들의 그 골프 클럽에 부족한 클럽을 보고 골프샵에 가서 물건도 사주고. 예,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위해서 막 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결혼하셨는데 사모님의 어떤 모습에 목사님은 반하셨습니까? 물어봐요. 좀 딱 한 가지만 대답해요. 이뻐서.
이뻐서. 진짜 우리 아내가 이뻐서 다가갔고요, 이뻐서 작업을 시작했고, 이뻐서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자매님들, 남자가 뭐 자매님 보고 막 목소리가 웃기지 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뻐서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부모가 됐을 때,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녀가 이뻐서 사랑하는 부모는 없어요. 자녀가 태어나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해도 이쁘고요, 조금 운동을 못해도 이쁜 거예요. 저는 아들과 이렇게 운동하면서 너무 익사이팅이 됐는데, 우리 아내의 역할은 달라요. 우리 아내는 아들에게 이렇게 아들 은행 어카운트에 밸런스를 보고 돈을 넣어줘요. 한 몇 주 전에 보더니 아들 어카운트에, 우리 아드님 어카운트에 돈이 없네 하고 우리 아내가 돈을 한 200불 넣어준 거예요. 근데 한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 아내가 보더니 왜냐면 요새는 돈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뭘 썼는지 기록이 다 남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준 캐시가 얼마나 좋았는지, 캐시만 받으면 끝났는데, 엄마가 돈을 넣어놨는데 200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엄마가 보는 거야. 뭐 자동차가 있으니까 기름도 넣어야 되고, 배고프니까는 BCD 북창동에서 몇 번 먹었고, 뭐 친구들하고 뭐 영화도 보고. 그러니까는 엄마는요, 아들의 돈이 떨어지니까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여러 모양이지만 그 자식을 무조건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을 통해 받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미움을 버리고 관계 속 어둠을 끊어내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움을 버리고 관계 속 어둠을 끊어내라. 우리 요한일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9절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해요.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 다른 말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brother, sister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우린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빛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빛의 자녀들이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11절 똑같은 뉘앙스로 더 깊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은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11절도 똑같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요, 어둠 가운데 행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 삶이 어둠 속의 삶이라는 거예요. 종종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미워하지 않아요. 저는 그 사람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냥 저는 무관심입니다. I don't care.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요, 무관심이에요. Opposite of love is indifference. 무관심이에요. 형제를 미워한다? 자매를 미워한다? 오늘 이 미움이라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병든 관계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정에서,
제일 많이 일터에서, 심지어 신앙이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누구를 미워하고, 형제든 자매들 미워하는 모습이 어두움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아내랑 카톡을 하루에 많이 하거든요. 저는 우리 아내랑 벌써 결혼한 지 25년째, 26년째로 가고 있는데 이번 주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사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카톡이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카톡이 오기 전에 우리 아내가 한 3일 동안 허리가 아파서 잘 걷지도 못했어요. 우리 아내는요, 집 옷장 정리만 하면 허리가 아파. 그래서 제가 아니 옷장 정리 그만하라고, 그냥 옷장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옷이 그렇게 많은데 없다고 하고, 정리해도 정리한 것 같지 않은데 옷장 정리만 하면 허리가 아프대. 그래서 3일 동안 허리가 아팠는데 제가 이렇게 기회가 날 때마다 이렇게 마사지를 해달라고 해서 주물러 줬어요. 잘 못해요. 저렇게 잘 스킨십 이런 거 잘 못해. 안 해지만 마사지 받는 거 좋아하지만 잘 못해줘요. 그러고 있는데 목요일 날 오후에 갑자기 아내한테 카톡이 온 거야. 왜? Why haven't you asked how is my back? 자기 허리가 이렇게 3일 동안 아팠는데 왜 남편 당신은 왜 허리가 어떠냐고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 카톡을 두고 제가 빨리 대답해야 돼.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Sorry.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How is your back? 조금 늦었지만 저는 이렇게 결혼 생활 26년, 7년째 가지만 여성들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뭐 여성들도 마찬가지겠죠. 남성들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근데 제가 쏘리를 빨리 했죠. 아내가 섭섭한 게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허리가 아픈 거 참을 수 있어요. 근데 허리가 아픈 걸 아는 남편이, 저는 우리 아내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뉴저지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인데 성도가 아프면 분명히 성도한테 연락해서 그 아프신데 어떠세요? 라고 얘기하는 남편인데, 우리 아내는 나도 온누리교회 성도인데 나도 마크체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것을 제가 주지 않았으니까 무관심, 요만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이혼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marriage issue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상담으로 해결되는 게 문제. 그냥 제가 바보죠. It's always my fault. 근데 제가 sorry, 여러분 이 sorry라는 단어가 관계 힐링의 엄청난 용서. 여러분 다빈치 아시죠? 다빈치 하면 생각나는 그림은 최후의 만찬이에요. 여러분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릴 때가 있었어요. 그림을 한참 그리고 있는데 그날 친구하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리고 화를 내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작업실에 와서 이제 이 그림을 계속 그리는데 그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날이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했는데 이게 그려지지 않는 거야. 왜? 본인 마음에 방금 친구랑 싸운 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부끄러운 거야. 내가 지금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림을 멈추고요, 친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친구에게 용서를 구해요. 미안하다고. 화해하고 돌아와서 용서를 경험한 후에 그가 그때부터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열심히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되게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말은 하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 마음에 진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집에서부터 일터에, 심지어 교회,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누구를 계속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끊어야 돼요. 그것을 지워야 돼요. 찾아가야 해요. 용서를 구하세요. 만나보세요. 대화로 문을 열면서 오해를 풀고 그 상처, 그 아픔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이 먼저 사과하면 어떨까요? 먼저 용서를 구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면 어떨까요?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우리 안에 그 관계의 트러블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모습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내적 치유의 모습이에요.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 성경을 말합니다. 어둠 속에 속한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그게 남편이든 자녀든 부모든 직장 동료든 심지어 교회에 있는 같이 사역을 하는 어느 누구든 그들을 향한 요만큼의 미움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사랑으로 반겨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밥 사주시고, 사랑으로 아이스커피 사주시고, 사랑으로 옥수수 팥빙수도 사주시고, 사랑으로 소금빵도 사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사랑으로 먹어도 사주시고, 사랑으로 선물도 사주시고,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문자도 보내주시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는 데 힘써야 되는 하루인데 괜한 사람을 향한 미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번 더 하세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한번 더 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뭘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그게 예수님의 사랑. 마지막 세 번째, 사랑으로 형제를 세우며 빛 가운데 걸어가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랑으로 형제를 세우며 빛 가운데 걸어가라.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습니다. 아까는요,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거한다고 했는데, 할렐루야, 오늘 복음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거합니까? 아니죠. 빛 가운데 거하고, 두 번째, 그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0절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요, 그 어둠에 있었던 형제가, 자매가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빛으로 그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어두움 속에 거하는 형제 자매가 아니라 오늘 말하는 것처럼 빛 가운데 거하는 형제 자매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책 한 권이 있어요. 우리 Five Love Language라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죠. 5가지 사랑의 언어. 게리 챕맨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책에는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말,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게 다 사랑의 언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인정하는 말,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빈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해요, So proud of you, I love you,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being with me, Thank you for trusting me. 여러분, 이런 말들이 사랑의 언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요, 시간을 함께 보내면 그게 또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혹시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세 번째, 너무나 잘 아는 사랑의 언어, 선물이에요. 선물. 어느 분이 어제 저한테 여기 맷라이프 스테디움에서 어제 저녁에 있었던 한국 울산 FC 축구 티켓을 6장을 저한테 주신다고 이렇게 왔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는 못 간다, 왜 교회 성령이 오셨네, 그 김도현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제가 어디 거길 가면 분명히 TV에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거절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럼 토요일 날 안 되시면 내일 월요일 저녁에 있는 티켓을 또 주신 거야. 근데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 혹시 오늘 예배 중에 우리 이런 선물 받고 싶은 분 계시면 내일 저녁에 맷라이프 스테디움 아메리칸 드림몰 뒤에 있는 축구장에 축구 티켓 제가 있거든요. 오늘 그냥 찾아오시면 제가 그냥 선물로 드릴게요. 이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 저 찾아왔는데 티켓을 주면서 하나에 100불씩 300불 주십시오 하면 그건 사기예요. 그거는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료로 받았기 때문에 무료로 드리면 그건 계속 사랑의 언어가 계속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봉사. 여러분,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잔디 깎고 쓰레기 버리 이런 것만이 봉사가 아니라 교회 와서 청소하고 의자 정리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자막하고 음향하고 조명하고 안내하는 이 모든 봉사가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스킨십,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들어주고 마사지 해주고, 비록 제가 허리가 어떠냐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전 열심히 마사지 해줬거든요. 제가 어젯밤에 저희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잘 지내시지요? 담임 목사를 해보니 부목사일 때는 몰랐던 것들이 많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네요. 뉴저지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감사했던 것들 많았지만 지나고 보니 감사했던 일들이 더욱 생각이 나네요. 늦은 밤이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시고요. 이 카톡을 여러분이 보면서 여러분의 첫 번째 질문은 누구시지? 어느 목사님이시지? 아니요, 저는 이분의 카톡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이 돼서 부목사님 때문에 힘들구나.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당신 때문에 힘들었던 것처럼 본인이 담임이 되니까 이 부목사님 때문에 힘들어서 본인이 부목사 시절에 혹시나 내가 마크체 목사님을 힘들게 한다는 생각이 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뭐 김도일, 박대원, 정요한, 뭐 심상현, 뭐 많이 있죠. 근데 그 4명 중에 하나고요. 뭐 몰라, 어디 샌디에고 갔다 몰라, 참 무슨 도일케 뭐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 아무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전했어요.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기도합니다. 잘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드려요. 있을 때 더 잘 섬기지 못해서 죄송하네요. 그래도 늦게라도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해. 저도 목사님과 뉴저지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부흥의 소식 전해주세요. 함께 했던 시간들이 축복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이 문자는요, 다른 목사님한테도 종종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떠나는 이 목사님들이 이게 꼭 서로 카피한 것처럼 저한테 들려오는 게 뭔지 아세요? 뉴저지 온누리교회 있을 때 제가 얼마나 좋은 교회에서 섬겼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순장님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그런 얘기 안 해요.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목사님이 사주신 점심이 그립고 목사님과 함께 먹었던 갈비 된장찌개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요,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습. 그래서 제가 약간 이단은 아니고요, 이상한 단체 하나를 만들어 보려고 뉴저지 온누리교회 이렇게 출신 목사님들 한번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그냥 힐링을 좀 해줄까. 그래서 초대해서 밥도 사주고, 여러분 후원해 주실 거죠? 밥도 사주고 막 야구장도 데려가고 갈비 냉면도 사주고, 그래서 진짜 다시 나가서 열심히 하자.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빛이 나를 변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그 빛이 너무 파워풀 해갖고요, 나를 통과해갖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빛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조명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빛의 영향이 흘러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미움을 내려놓고 사람을 세우는, 형제 자매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숙제, 무슨 설교 끝나는데 숙제 드릴게요. 이번 주 숙제, 여러분 모든 관계 이번 주 내내 미움 멈추세요. 욕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저주의 말 꺼내지도 마세요. 말과 행동으로 반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세요.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품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그 모든 영혼들을 품고, 여러분 이번 주 한 주의 숙제가 뭔지 아세요? 관계의 달인이 되십시오.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스페니쉬, 백인, 흑인, 유럽, 누구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